안녕하세요, 진목TV입니다.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부자 되고 병이 나았다는 간증,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다는 류의 간증은 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지를 조금 더 정교하게 발전시킨 것이 바로 번영신앙, 즉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기복주의 신앙이 정말로 인생을 역전시키는 힘이 있다면 그걸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 권장해야죠. 그러나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고 신학 공부를 해보니까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은 실제로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가난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기복주의 신앙의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복주의는 먼저 한마디로 신앙을 통해 복을 얻겠다는 태도, 이런 것을 신앙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은 부, 건강, 성공, 명예와 같은 이 세속적 욕망의 충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가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이러한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욕망이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도구가 되고, 믿음은 인격적 교제가 아니라 이 거래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저는 이것을 실천적 무신론 혹은 신성모독적 거짓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복주의가 기독교 신앙에 자리 잡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본래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 정의, 사랑 같은 것에 가치를 두고 이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 특히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제적 불안이라든지 치열한 경쟁, 그리고 이제 불평등이 또 심화되는 이런 사회에서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러한 단순한 메시지는 지친 사람들의 마음에 곧바로 파고든 거죠. 특히 미국의 오럴 로버츠는 이 씨앗 신앙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헌금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이 부와 건강의 열매를 주신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사상은 이후 조엘 오스틴 같은 설교자들을 통해 긍정적 언어로 포장되며 이 폭발적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 그리고 나이지리아 등으로 확산되며 더욱 강력한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요한 건 기복주의가 실제로 부와 건강을 가져다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기복주의가 효과가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이러한 착각에는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복주의 설교자와 교회의 성장이고, 두 번째는 기복주의 성공 간증입니다. 먼저 기복주의는 대형 교회와 부유한 설교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즉 부유해진 주체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와 설교자였습니다. 믿으면 복 받는다는 욕망을 자극하는 메시지를 통해 헌금과 충성이 집중되어 설교자는 인기를 얻고 교회는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다시 건물, 조직, 방송, 출판 등으로 재투자되며 설교자와 교회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성도는 그러한 성장에 아무런 대가 없는 투자자가 되었을 뿐인 거죠. 이거는 여러분 경제학의 기본 원리로도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성도들의 헌금이라는 자원이 교회 건물과 설교자에게 집중되면 그만큼 성도 개개인의 경제적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복주의가 약속하는 100배의 축복은 실제로는 성도에게서 교회로의 일방적인 자원 이동이었던 거죠. 기복주의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핵심은 성공 간증입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됐다, 헌금하고 봉사했더니 사업이 잘 됐다, 이러한 이야기는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그러한 레퍼토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증들에는 세 가지 공통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과정이 생략되고 결과만 강조됩니다. 성공한 사람의 사회적 배경, 자본, 네트워크, 그리고 노력, 이런 것들은 드러나지 않고 청중에게 남는 건 짧고 강렬한 성공 스토리뿐입니다. 둘째로는 검증 불가능하거나 과장된 요소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부풀려진 표현, 확인되지 않는 체험담, 모호한 설명이 이 신앙의 객관적 근거처럼 제시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대부분 짧은 시점에 집중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형 집회나 방송에 나와 간증하는 인물 중에 1, 2년 사이에 또다시 여러 문제로 무너진 경우를 우리는 심심찮게 목적하지만 이러한 정보는 교회 안에서 안 돌아진다는 거죠. 이러한 세 가지 문제는 결국 교회 안에서 성공한 소수만 부각되고 실패한 다수는 사라지는
생존자 편향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러한 간증의 이면입니다. 수많은 성도, 사실상 절대 다수의 성도가 기복주의가 약속한 부와 건강을 얻지 못하는 경우는 이 간증의 무대에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공 간증만 반복되는 편향된 정보 구조가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고 성도들은 성공 사례만 접하는 비대칭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성공한 소수만 보이고 실패한 절대 다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전체 확률을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대다수 성도는 이러한 외형과 편향된 정보로 인해 기복주의 신앙이 건강과 부라는 성공을 가져다 준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단순히 착각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기복주의 신앙은 병이 낫고 사업이 번창하고 삶이 윤택해질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약속된 결과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 결과 이러한 욕망들이 다스려지지 않은 채 계속 자극만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투, 비교의식, 열등감, 박탈감 같은 이 욕망의 부정적 형태가 강화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성공 간증에만 반복적으로 노출되었기 때문에 자신만 뒤처지고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이 죄책감이라든지 자기 비하라든지 이 자기 혐오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내 믿음이 부족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꾸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이 신앙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충성과 헌신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 억압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억압은 다시 더 많은 헌금과 봉사로 이어지지만 당연히 약속된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죠. 결국 기복주의는 욕망을 자극하고 그 욕망이 좌절될 때 이 자책과 죄책감을 낳고 다시 헌금과 헌신을 강화하게 만드는 이제 악순환 구조로 작동합니다. 그럼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기복주의는 결국 우리를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기복주의적 신앙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망이 다스려지기는커녕 오히려 자극받아 극대화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뿐 아니라 이 대형 교회가 제공하는 특수한 문화적 혜택에 또 매여 있어요. 네트워크, 공동체 소속감, 명분 있는 정당성, 그리고 사회적 체면, 이러한 어떤 그 문화적 보상 구조가 주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중독 메커니즘과 유사한 겁니다. 도박장에서 화려한 부자들이 보이는 것처럼 대형교회 안에는 성공한 신앙인의 이미지가 끊임없이 노출됩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화려함과 분위기에서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품고 떠나지를 못하는 거죠. 실제 결과와 상관없이 기대와 보상 구조가 계속 작동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개인의 욕망 충족이 아니라 이 존재가 본래의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자기 자신과의 화해, 공동체와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각자가 충만함을 누리는 겁니다. 물질은 넘치지만 마음은 메말라 있고 소유는 많지만 관계는 약해진 오늘날 기복주의는 이러한 불균형을 치유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화시킵니다. 물론 진정한 신앙은 기본적인 물질적 필요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안정된 거처와 노후 자산은 탐욕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이 필요를 욕망으로 전환시키지 않고 집착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예를 들어 기복주의가 술을 무제한으로 주겠다 약속하는 어떤 그 중독의 종교라면 건강한 기독교 신앙은 술에 지배당하지 않고 술을 삶의 한 부분으로 다스리는 절제 힘을 준다는 것이죠. 이처럼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존재론적 불안 앞에서도 평안하게 살아가게 만들고 욕망을 통제하여 질서를 부여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소유보다 존재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명에 충실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가족 등을 포함하여 자립하고 또한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 어려울 때 도움을 받고 기회가 왔을 때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합쳐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현재 물질주의로 무너져가는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즉 기복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기독교 신앙과 교회만이 우리 개인과 사회에 참된 건강과 풍요를 허락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복주의가 무엇인지, 왜 그것이 거짓된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축복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기복주의라는 기형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통해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